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요.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다른 성인들이 태어난 날은 탄신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태어난 날만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난 날이라면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생일날 축하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해마다 성탄절을 지낼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탄, 거룩한 탄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탄절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종과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물질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잖아요. 물질 세계나 영적 세계까지도 온전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객으로, 손님으로 성탄절을 지냅니다. 물론 기쁜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즐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날에 태어나신 예수와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라고 여기고 그냥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손님이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탄절에 기뻐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바로 이 성탄의 이 날, 성탄의 축제날이도 어떻게 보면 이 축제날의 주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손님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날 그냥 즐기고 웃고 그냥 기분 좋게 끝내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의 주인들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부모님이 70년, 80년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분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와서 부모님에게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만수무강하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고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면서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은 같이 즐기고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식사 다 하고 나서 손님들 갈 때 같이 우르르 가버립니까, 집으로? 그렇지 않죠? 마지막까지 이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이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그리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효도할 것인가 고민하며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손님과 주인의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우리가 이날 단순히 그냥 세상 삶을처럼 그냥 웃고 떠들며 즐기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우리도 그냥 손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일만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날로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왕좌에 과연 무엇이 앉아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의 왕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심령 가운데 절대로 왕좌에 앉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때 진정 예수님만 내 삶의 왕좌에 좌정하시도록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왕좌에 절대 앉으면 안 되는 것들 중에서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의 힘이나 명예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왕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바로 헤롯 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헤롯 왕은요,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되고 그 왕의 자리에 앉으면 아무도 왕의 자리에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영원토록 이 왕좌를 누리며 살 것인가 라고 고민했던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유대인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훨씬 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이 얻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장모까지 죽여버렸던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이 살아있다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백수하기 전에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자를 빼앗을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세 아들까지 죽여버렸던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헤롯 왕은 이들만 죽인 것이 아니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 왕으로 태어날 아기, 그 아기를 아련다면은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여버리려고. 왜? 이 왕으로 태어날 아기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자기 왕좌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아기 예수님을 아련한 다음에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살 이하로 아기를 싹 다 죽여버리거든요, 헤롯 왕이. 이렇게 정말 권력욕에 심취했던 그런 왕이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것은요,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자기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자기만 그 힘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권력욕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헤롯 왕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결국 여러분, 헤롯 왕도 어떻게 돼요? 이 왕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권력도요, 명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명예는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왕좌에 그것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어떤 힘과 명예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왕좌에 차지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만 그 왕좌에 모셔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절대로 왕좌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인간의 지식이에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헤롯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헤롯 왕궁에 와서 헤롯 왕에게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헤롯 왕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모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헤롯이 질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자, 5절 6절 말씀인데요. 자,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딱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얼마나 성경에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떠올린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던 자들이었다면 당연히 이들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당연히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이들도 따라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을 보면요, 이 지식도 우리 삶의 왕좌에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겸손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가득해 있었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는 데까지 넘겨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안다라고 하면서 이 지식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도 더 지식을 쌓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접해야지 절대로 그 지식을 주님보다 먼저 앞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을 내 삶의 왕좌에 그냥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 오늘날로 뭡니까? 재물이죠. 이 재물이 절대로 우리 삶의 왕좌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보물을 드리잖아요. 무엇을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근데 제일 먼저 뭘 드려요? 황금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황금이 저희 인생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황금은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물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것은 물질을 먼저 앞선 것 아닙니까?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를 떠날 때도 있어요. 돈은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 아닙니까? 그죠? 돈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그냥 왕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주님만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것이 복된 일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의 출발은요, 돈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돈을 탐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돈을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등진 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많은 근심거리가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실까요?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긴 합니다. 근데 물질을 왜 주십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숭배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에 불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돈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한테 주신다?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느냐? 이런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황금이 우리의 왕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 우리의 왕좌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누이신 마국간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을 때, 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자, 아기 예수님 있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리아는요,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니까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이잖아요.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마리아는요, 아이를 낳은 여인이겠지만 장성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아 보여도 마리아는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물론 육신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아기의 일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코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거죠. 이 마리아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도, 인간은요, 절대로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정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도 이제 숭배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왕으로 섬기지 말고, 어떤 사람도 추앙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면요, 누리게 되는 세 가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우리의 몸을 경배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경배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죠.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죠? 왕중 왕이 태어날 별임을 직감합니다. 그 별을 따라서 이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아련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니까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금방 쓰러질 몸처럼 느껴지는 그런 피곤함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게 되면요, 이런 몸으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축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왕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하반절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보물을 드립니다. 이 보물들은 이들이 살던 곳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던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께 이들은요, 이것들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아련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니까 이들에게 있는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소유에 대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물질이나 그리고 지식에 쓰임받게 될 때 그것들도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전까지는요,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그냥 목적 없이 막 쓰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쓰다 보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면 나만을 위해서 쓰던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에 대한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무엇을 받아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셔드리니까요, 그들에게 임한 축복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듣는 것으로 머물러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그 왕좌에 두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지식의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세상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왕좌에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왕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도 지혜도 물질도 특정한 사람도 절대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왕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에 늘 받아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헤롯의 권력과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힘이 우리의 왕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지식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물질, 사람을 왕으로 절대로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인생의 왕좌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몸의 경배의 도구와 되게 하시는 축복을 드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진정한 소유주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에 사용하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축복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들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